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영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든 인간의 생사허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여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었는지,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준 일은 없었는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은 없었는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닦아주셔서 정결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널미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정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73번, 이사야 65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 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온갖 기적과 이적을 믿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믿음이 연약하여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만 찾아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강팍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 받게 하옵시고 하늘 양식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주중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가 속히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라는 적지만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주님, 코로나19가 확산되어 더 이상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속히 치료약이 개발되어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이 땅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여는 총동원 수요 기도회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찬양으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며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불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진행 중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와 식사 문제 프로그램을 일일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누가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교사와 주차 안내 방송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봉사하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는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은혜로 시작되는 한 주간 항상 따라다니는 위기와 시험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969면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은 우리 이규삼 장로님 가족들이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우리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가족 찬양하는 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가족 찬양하는 거는 좀 계속하면 좋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께도 영광 될 뿐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요즘 다 이 생활하는 게 가족끼리 다 바빠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 찬양을 하면 어떻게든 연습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찬양하는 그 시간에, 연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암교회는 가족 찬양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족이 모여서 찬양 잘하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복을 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볼 때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으셨을까.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요,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인도군하고 중국군이 국경 지역에서 충돌을 했는데 인도군이 한 20명이 죽었고 중국군이 한 40여 명이 죽었다. 여러분 아마 들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충돌이 일어났던 지역은 다름이 아니라 인도와 중국의 국경을 이루는 그런 지역인데, 라다크라고 하는 지역이라 그래요. 라다크 지역의 갈완 계곡이라 그러는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중국 위에 있고 인도가 밑에 있고 저 위쪽에 이렇게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있는가 봐요. 라다크 지역이 저기쯤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 계곡입니다. 갈완 계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이 충돌을 한 거예요. 서로 싸운 것입니다. 싸운 이유가 뭐냐 하면, 중국과 인도가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땅 뺏기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1962년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아직 국경을 확실하게 확정을 못한 겁니다. 국경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서로 안 넘어가고 싸우지 않을 텐데, 국경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기가 우리 땅이다, 서로 우리 땅이라고 우기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1962년 이후에 이 두 나라가 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분쟁 지역에 들어갈 때는 총기는 가져가지 말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혹이나 여기 우리 땅인데 왜 넘어왔느냐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으면 총기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박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군대가 이 쇠못이 박힌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이제 육박전으로 싸우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못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못이 박힌 몽둥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서 중국 군대가 무슨 조치를 했냐 하면, 격투기, UFC에 나가는 격투기 선수들로 만들어진 부대를 저기다가 배치를 했어요. 이제 싸우면 격투기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그랬더니 인도가 거기에 대항해서 살인병기라고 일컬어지는 가탁 특수부대를 거기다가 또 배치를 했어요. 이 가탁 특수부대는 아주 사람 죽이는데 명수라 그래요, 명사수. 그 다음에 인도의 총리는 6조 원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는데 사인을 했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국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저 뉴스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인도와 중국 두 나라가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땅덩어리로 보면요,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땅이 많아요. 아니, 그런데 겨우 골짜기 하나 가지고 그거를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싸울 일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지역 자기네 나라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몇몇 해 더 들어왔니 안 들어왔니 이래서 사람을 죽이고 싸울 일이냐. 참, 저런 거 보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차라리 저 같으면은 아이고 당신네 가지십시오, 그렇게 그냥 주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죠? 적당히 두 나라가 우리 그냥 이렇게 여기 선을 그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근데 1962년까지 그 국경 때문에 전쟁도 했는데 아직도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이게 국경선이 확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서로가 협의가 안 되고 서로 계속해서 싸우고 그러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욕심 때문이죠.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참 사람 욕심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게 사람 욕심인 것 같습니다. 뭐 웬만큼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거 딱 가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이죠. 이렇게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땅덩어리가 큰 나라까지도 계속해서 욕심을 부리니까 이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죄송합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고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하우링이 자꾸 나네요. 하여튼 뭐 땅덩어리도 큰 나라들이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해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 왔다. 여러분, 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국의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나라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될 수는 없을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무기를 만들고 구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국방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그런 국방 예산들을 이 세계의 빈곤 퇴치하는 쪽에다가 전부 협약을 맺어서 우리 무기 만들고 무기 사는데 돈 쓰지 말고 이거 가지고 다른 일에, 좋은 일에 쓰자. 세계 빈곤 퇴치라든지 생태계 문제라든지 기후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좀 쓰자. 가난 구조하는 데 쓰자. 이렇게 좀 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이 50조 원이 넘었다 그래요. 50조 원. 세계에서 제일 국방 예산을 많이 쓰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이죠, 그죠? 미국은 얼마일까요? 888조입니다. 거의 900조예요, 900조. 우리나라의 거의 20배가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의 국방 예산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2등 중국하고도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납니까? 2등은 중국이 284조, 3위는 호주인데 81조, 4위는 인도인데 73조, 5위, 6위가 있고 7위가 우리나라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몇 년 전에 11등이었는데 올라갔어요. 이제 일본보다도 더 많이 한다 그래요. 이렇게 전 세계가 엄청난 돈을 국방 예산에 쓰는데, 반면에 세계 식량기구가 발표한 기아에 관한 사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8억 명 정도가, 세계 인구의 8억 명 정도가 매일 밤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 그럽니다. 주로 그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이라 그래요. 5살 이하 어린이 2억 명 정도가 식량 부족으로 체중이 미달이라 그럽니다. 온전한 건강을 갖고 있지 못한 거죠. 매일 2만 4천 명 정도의 사람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이 2만 4천 명, 매일 7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굶주림 혹은 그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다고 그래요. 어린이가 7초마다. 어린이의 영양실조는 정신 이상이나 신체적 장애를 불러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서 뭐 굶어 죽는다 이거 생각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전 세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그 국방 예산을 무기 만들고 사는 그 돈을 가지고 빈곤 퇴치에 쓴다면, 이 기아에 굶주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빈곤의 문제, 기아의 문제, 질병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 좋은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미국이 어떻게 그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고, 러시아도 핵을 포기하고, 모든 무기들 다 내려놓고 그 돈으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함께 돈을 세계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데 쓰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능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가능하다. 아니, 그렇게 될 때가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이걸 뭘로 만들어요? 농기구로 만들어서 다시는 서로 전쟁 연습을 안 하고 전쟁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농사를 짓고 평화롭게 사는 그런 때가 주님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어져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게 가능하다. 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엔 본부 앞에 가면 큰 조각상이 있다 그래요. 청동 조각상인데 아주 근육이 울퉁불퉁한 건강한 남자가 쇠망치를 휘두르면서 큰 칼을 두드려서 쟁기를 만드는 조각상이라 그래요.
뭐 저도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글을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육이 건장한 남자가 망치를 휘두르면서 칼을 가지고 쟁기를 만드는 조각상이다. 뭘 보고 만든 겁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고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면서 만든 조각상이 바로 그 조각상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런 날이 이렇게 무기를 포기하고 그거를 농기구로 만들어서 국방 예산을 포기하고 그걸 다른 데 써서 함께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자, 언제 그게 이루어지냐면 말일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일에. 자, 그럼 말일은 언제냐? 말일은 이 말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부아하리트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날들의 뒤에 이런 뜻입니다. 날들의 뒤에.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좀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잘 안 와닿죠. 그래서 여러 성경은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얼마 후에, 그러니까 날들이니까 어떻게 이틀 후에가 될 수도 있고 3일 후에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가까운 장래에 이렇게 번역을 한 번역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기보다는 많은 날들의 후에란 뜻일 거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어요. 새 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맨 밑에 보면 NIV 킹 제임스 버전이 in the last day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마지막 날에, 맨 마지막 날에. 공동 번역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어요. 장차 어느 날인가. 네, 조금 그 때를 좀 특정하지 않는 그런 번역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번역인 얼마 후에, 가까운 장래의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남유다가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평화의 나라가 오기는 예루살렘이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는커녕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하지만은 역시 이런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또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런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온 세상의 주목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때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세계의 열방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때를 가리켜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말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가 뭐라고요? 말세다 그랬습니다. 말세다. 그러니까 말세는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것만 말세가 아니고 언제부터가 말세가 시작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2000년서부터 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를 볼 때 말세는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께서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돼서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말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사는,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말세에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이래. 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자, 말이래.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무슨 산을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온산. 높이가 한 600m 정도 되는 우리나라 관악산 정도에 해당하는 산인데, 이 산이 말세가 되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한 600m밖에 안 되는 산이 모든 세상의 산 위에 보다 더 높이 솟아오를 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그 산이 그냥 위로 치솟나요?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전 세계에 얼마나 높은 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백두산만 해도 3,000m 가까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7,000m, 8,000m 산들이 있어요. 근데 600m 산이 얼마나 높아져야 그보다 더 높아지겠어요? 그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모든 다른 산 위에 있는 이방 종교보다도 훨씬 더 높아지고, 그 위상이 높아지고 주목을 받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모든 이방 신당도 어디에 세워졌냐 하면 산꼭대기에 세워졌어요. 왜 산꼭대기에 세워졌냐 하면, 그 산꼭대기는 하늘과 맞닿는 곳이라 그래서, 신들과 맞닿는 곳이라 그래서 산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다른 산보다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이방 신당들보다도 훨씬 더 그 위상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모든 종교보다 훨씬 더 위상이 높아지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때에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만방이 그리로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난다. 저기 모여들 것이라고 하는 말은 외나하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나하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화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물이 흘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드는데 어떻게 몰려든다고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모여든다는 거예요. 원래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아사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외나하루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하나둘 모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으로 몰려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결을 이루는 듯이 모여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강물을 이루어서 교회로 몰려든다. 모여드는 이유가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강물처럼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해서 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어떤 때가 오냐 하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강물처럼 몰려드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시온산에, 그죠?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있습니다. 높은 곳에. 높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강물처럼 몰려든다. 그러니까 강물은 원래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 강물이 밑에서부터 위로 역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부산이 물난리 피해를 많이 겪었는데,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자성대 쪽에서 밑에서 물이 솟구치는데요. 우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그러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 역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강물이 교회로 밀려드는데, 강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막 밀려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사람들이 마구 몰려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흘러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만방에서 주님의 전으로 강물처럼 역류하는 것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여러분, 이런 역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0년대, 80년대예요.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지 몰라요. 세계교회 역사 이래 한국교회만큼 급성장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서 목회하실 때만 해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1000망만 쳐도 된다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지 1000망만 쳐놔도 교회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000막 교회가 였던 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1000막이었는데 여러분, 1000막 치고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도 그 불편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공부 많이 한 거로 치면은 지금 목사님들이 훨씬 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셔야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영을 받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세요. 4절 말씀이 언제 일어나는 역사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으로 몰려들고 성전에 모여서 사모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자 결단하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무기들이 오히려 농기구로 변화돼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평화롭게 함께 사는 이런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약속하면 뭐예요? 뒤에서 꿍꿍이 다른 방법으로 또 저거 하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자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그런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3주밖에 말씀을 못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대로 아멘하고 믿었더니 그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말씀을 못 들었지만 놀라운 열매를 맺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 6절, 7절, 8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니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됐고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고요,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3주밖에 못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고 그대로 믿었더니 믿는 자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거 봐서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보를 보면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을 아는 분인가 이런 생각을,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입만 벌리면 돈이에요. 돈 합니다. 돈 앞에서는 동맹도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에서 신앙을 핍박할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신대륙에 도착해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처음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까지 버리면서 탈출한 이런 사람들, 이 청교도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계 강국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처럼 미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한 나라가 됩니까? 미국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가 돼야 되는데 돈만 밝히는 추한 나라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변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싸움과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말씀 배우고 믿고 제대로 믿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꿈과 같은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찬양하십시다. 그거 하십시다. 그래요. 오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자,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옆에 분 축복하면서 찬양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서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모여서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가정으로 흘러들어가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앙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물질 중 일부를 그렇게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하나님의 은혜의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을, 또 주정,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예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지역 주민이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버지 우리 교회로부터 모든 아버지 지역 사회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물질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심으로 늘 주님 안에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게 부족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번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셔서 다음 주일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우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를 같이 잘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날 모여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수요일 날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당회가 주관이 돼서 기도회를 인도하겠고요. 당회는 또 특송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우리 청동원 수요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성경 쓰기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요한복음을 쓰셨는데 사순절에 나머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써서 제출하시면 푸짐한 상품과 함께 나중에 다 제본을 해서 한꺼번에 그래서 여러분이 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필사 성경책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 이번 주 수요일에는 1구역에서 5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모이도록 하겠고요. 지난 10일부터 교회를 향해 내려졌던 행정조치가 24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요.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제 조치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교회학교 여름 성령학교 수련회 일정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은 8월 8일부터 8월 8일 하루입니다. 좀 축소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8월 14, 15, 유아유치부는 8월 22, 23 교회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멀심 양면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동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여름 성령학교가 잘 맞춰졌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종석 집사님, 백경진 집사님 아들 이해찬 군이 이제 공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는데 2부 예배에 참여한다 그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육자 좀 학예 휴가 이렇게 일정대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8월 봉사위원 주차 안내, 또 2부 수요기도 안내 우리 4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봉사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CBS 제가 진행하는 큐티 방송이 그렇게 방송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같이 나눌 소식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 멀리까지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 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니